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대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냐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찬양은 많이 하는데 이들이 오늘 부르는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좀 가져봅시다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죠.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알고 교회 다니시면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영화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아마 좀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행진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깔았고, 군중들의 찬양과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말은요 지진이 난 것 같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비우스가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200만 내지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인천시 인구랑 맞먹어요. 이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든 겁니다. 그때 뭐 다는 아니더라도 대략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끝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로 보는 것 이상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졌는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기세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떠날 것처럼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고 계셨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의 오늘의 종려주일의 날은 몰랐겠지만 예수님도 아셨어요. 뭘 아셨죠? 이 군중이 곧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로 바뀔 것을 아셨어요. 그때 지금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변할 줄 아는 군중.
그 심리, 그들이 귓가에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예루솔루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달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서 예루는 도시, 도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샬롬에서 온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헬라어로 기록할 때 예루솔루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솔루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우월 선민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도시다, 예루살렘만이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우월의식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 그들이 너무 우월의식이 강하니까 빈정빈정 됐어요. 지들이 무슨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이지 않고 솔루마라고 불렀어요. 예루솔루마. 그러니까 솔루마는 평화는 평화인데 빈정대는 말이에요. 평화라고? 이런 뜻이에요. 니네가 평화라고? 저 도시가 평화라고? 평화? 웃기지 마. 이런 의미가 솔루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루솔루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거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감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평화의 도시라고? 니네들이 정말 평화의 도시라고 빈정거리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예루솔루마. 그러니까 진짜 평화가 무너지고 진짜 구원이 무너지고 이 당시에 뭐만 남았습니까? 종교 행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태가 지적하기 위해서 예루솔루마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살렘이라 하지 않고 솔루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평화인데 진짜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 번역해 놨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예루솔루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곳은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평화의 도시라고? 정말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게 뭐죠?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죠?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예배,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어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이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루살렘, 메시아가 없는 예루살렘은 진짜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종교 행위만 남은 평화는 가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말 이 장사하는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가짜 평화, 가짜 예배,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랄하게 일주일 동안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여인들이 울 때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진 평화가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진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본 예루살렘은 진짜 평화가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없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의 소리가 차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흠과 허물이 없는 진짜 제물,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헐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외쳤던 이 외침, 호산나. 많은 정말로 설교사들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뭐 나귀를 쓰셨다, 바쳤다 이런 건 말고, 여러분 나귀를 오늘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62장, 스가랴 9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작정하셔서 나귀가 온 거지 누가 바쳤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이신 것이지. 그래서 그 가격을 매겨서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이런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나귀 주인을 움직이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 딱 한마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당시에 군중들의 심리 가운데 이 호산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나?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맞습니다. 유월절에 모여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목사님 이게 틀렸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라기와 그리고 마태복음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몇 년으로 추정합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보죠. 그래서 오늘 왜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때를 약 AD 30년경으로 보면 그보다 200년 전쯤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간기 시대죠.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헬레니즘 정책의 지배 세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박해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박해예요. 왜죠?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회복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엄청 맛있게 먹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제사의 제물로 드리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가 엄청나게 차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동의 속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마카비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 여러분 다 아시죠? 마카비 전쟁이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으킨 독립투쟁입니다. 이 전쟁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6년경에 마침내 마카비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그때 당시에 마카비 당시에 군중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요 마카비에게 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마카비를 왕으로 맞아서 약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한 독립 상태를 유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원전 587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한 후로 이스라엘은요 늘 강대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하스모니안 제사장 가운데 하스모니안 손자 가운데 마카비라는 인물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제우스 신상을 부시고 돼지 피로 제사 드린 걸 파하고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사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독립의 기쁨도 잠시 100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63년경쯤에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로 로마의 앞잠이었던 에도모의 후예였던 헤롯 대왕이 일족의 지배를 받아오는 것이 벌써 유대인들에게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왕이 필요했어요. 그들을 독립시킬 왕이 필요했어요. 그 옛날 마카비의 개선 행진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유대인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승리의 칼을 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또 다른 마카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친 것은 우리의 영육의 영원한 왕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킬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대의 이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참석한 이 무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는요. 이민 가서 돌아와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한두 달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러 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약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1년간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한두 달 걸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갔습니다. 이때에 와 누구야? 그랬더니 10절에 누구냐? 이는 누구냐? 라고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 그래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이민에 있어서 제사하러 들어온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는 것처럼 큰 소동이 난 거예요.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에 이 무리 속에 이 금중 심리 속에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메시아로 보나요? 아니죠.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동네가 베다니라는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고 마리아는 항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혔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구경하러 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구경하러 옵니다. 세력이 어마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도 죽일 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추종하는 이들이 어마무지하게 늘었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요, 대단한 능력자로 이 사람들 눈에 보여서 다윗의 후손이겠다, 언약의 계승자이겠다, 또 다시 자신의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무리들을 끌고 다니겠다, 능력을 가졌겠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의 모습이 가장 연약한 나귀를 타고 입성할지라도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왕으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유대를 독립시켜 주소서 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제2의 마카비 같은 강력한 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말로 흠모할 것이 없고, 근데 정말 양이 토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히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았던 초대교회 일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7집사의 대표장 정도로 뽑히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정의와 의리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그런 성도 우리 교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성도 우리 교회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스데반을 죽게 놔두셨어요. 우리나라 첫 순교자가 강화 마라톤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목이 댕강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순사들에 의해서. 그때 주면서 떨어뜨렸던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순사가 보고 종들이 봅니다.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잘 전하면 좋았는데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성도, 능력 있는 성도는 교회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본연의 사실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순교케 하셨어요. 초대교회의 7 집사장이었던 스데반이 순교케 했어요. 그 순교의 자리에 바울이 있게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선포하고 이런 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죽는 모습이 환해졌다고 하잖아요. 웃는 것 같았다고 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굴 닮았죠? 십자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오래 살려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죽고 순교의 자리에 썩어서 미랄이 될 때 바울이는 자는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금 군중 심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며칠 만에 돌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많은 수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요, 스데반 같은 집사 한 사람, 바울 같은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미랄이 되었을 때 복음은 세계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한 사람이 가정에서 미랄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이 교회에서 미랄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이 직장에서 미랄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미랄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호산나의 외침 속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 나오시는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호산나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 당시 무리가 가졌던 호산나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고 왔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이사야 62장과 스가랴 9장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뭐예요? 쉽고 가볍다라고 했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뭐예요? 멍에를 메는 5절에 보면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라는 건 뭐예요? 이 당시에 멍에를 메는 짐승은 소나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뭔가 짐을 싣고 뭔가를 대신 주인의 짐을 져주는 그런 개념의 짐승이 나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정말로 왕이 탈 만한 짐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가운데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자신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어떤 멍에입니까? 이 나귀의 등에는 뭐가 있어요? 멍에를 메었대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어요. 이 길에는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다윗의 영광을, 마카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왕이 가시는 줄 알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어요. 그러나 며칠 뒤 오히려 이 모습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은 채찍을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오늘의 종료주일의 예루살렘의 모습.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진짜 예루솔루마, 가짜 평안,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찾는 예수, 내가 부르는 예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정말 나이를 회복하고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이 사후 세계에서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찾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엔 여러 무리가 있었어요. 자신의 지금 명예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을 부추겨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군중 심지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외쳤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로마 병사가 있었습니다.
스승으로 주님으로 섬겼다 죽을 것이 두려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무명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했을까요? 그 욕망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 예배드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내용을 담아 호산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성공을 위한 호산나의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가 욕망의 호산나라면 오늘은 주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더생교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 이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오늘 우리의 이기심으로 차는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호산나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이번 일주일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며 때를 아낄 것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미랄이 될 것이냐. 하나님, 나는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레바논에 선교사로 안 보내서 순교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순교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이 이슬람 국가에서 저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 믿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도시락 폭탄이 날라옵니다. 소포를 열면 폭탄이 터진대요. 왜요? 너는 우리 가문에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냐? 알라를 믿어야지. 그래서 진짜 실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박해하는 역사가 지금 2023년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는데 이슬람의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딸이랑 엄마를 성적으로 범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냐? 네, 우린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7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머리에 대고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아이의 머리 뚜껑을 땄어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하나님 잘 믿게 하고 평안히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기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일주일만이라도요, 절제가 있는 생활, 취미에, 시간에, 욕망에, 욕구에, 언어에, 감정에 좀 절제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 욕구와 욕심의 호산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진정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왕의 왕 되신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